이제 말씀 잠깐 드립니다. 범사, 모든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신학은 좀 특이하지만 일관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신학 안에는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를 그의 모든 성경 안에서 그가 기록한 성경 안에 풀어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 일체의 비밀, 그 일체의 비밀이 감사인데 이게 왜 감사로 연결되냐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지껏 설교했던 내용을 이 한마디에 다 압축시켜 놨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밑에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밑에 있어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높이 올라가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일체의 비밀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뭐가 나오죠? 감사는 뭐라 그랬죠? 할렐루야. 하나님 자랑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요. 자랑과 자만. 근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던 이유가 있어요. 좋지 않은 환경이죠. 좋지 않은 환경을 주셨던 그 이유가 뭐 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해가시죠? 자만은 뭐라 그랬나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귀따갑게 하고 있어요. 뭐 전도 열심히 해라, 사랑 많이 해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 잘 전해라 이런 말씀하지 않고 내 영광 네가 취해먹지 마라. 이 말씀이 제가 사역 들어갈 때 해주신 딱 한 말씀이에요. 내 영광 네가 취해먹지 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대신 네가 영광을 취하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이 영광을 취하는 순간부터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예배의 태도가 나를 드러내는 예배인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인지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은 합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과 내가 낮은 데 있거나 비천하거나 풍부하거나 풍요로운 것과 관계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나와 관계없이 예배에 적극적인 동참자. 그래서 예배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가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는 것은 예배한 게 아니죠. 구경하고 간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 서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는 예배에 동참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하고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어떻게 드리나 보고 갔죠. 목사가 찬양하는 건 구경 안 해도 돼요. 예. 여러분이 열심으로 하나님과 1대1로 찬양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찬양해도 그냥 가사에 은혜 받으려고 열심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아냐 모르냐 때문에 은혜가 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으면 그냥 기쁨이 와요. 기쁨이. 어떤 찬양을 해도 영어로 찬양을 해도 기쁨이 온다니까. 예. 헬라어로 찬양을 해도 기쁨이 와. 전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방언으로 찬양을 해도 기쁨이 온다고. 예. 그냥 기뻐. 그 순간이. 그래서 그냥 찬양에 이걸 따라하지 못해도 영이 그 안에 기쁨을 누려서 그 기쁨이 감사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자가 여기서부터 돼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주구장창 계속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 삶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환경이 어떠한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경이 아름답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특수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원래 사도 바울의 복이 달라요.
예, 사도 바울은 순교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대로 형통해 갔고, 여러분 또 다른 복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다윗과 같이, 그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이거 분명히 권세, 명예, 물질 다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시기를 원하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지배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낮은 자든 높은 자가든 언제든 범사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낮에 예를 들었던 에런 레스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그냥 평상시 그냥 환경인데 감사 없이 살다가 이 팔 조난당하고 나서 팔 떼어내고 난 뒤에서야 감사하는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 무한 감사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무한 감사의 사람이 되면 뭐 잘못될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왜 그러냐면 감사는 하나님께 빚지게 만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안 받아요. 그래서 좋은 환경을 여러분 구하다 보면 자꾸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감사한 환경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은혜라는 말 속에 인간에 작용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만 살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좋은 환경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너무 괴롭습니다. 인생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돈이 많아도 힘들어요. 돈이 많아도요 정신병 걸려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감사가 없으면요 돈 많고 권력 있고 뭐 큰 회사를 차려도요 늘 두려움에 살고, 연예인들 돈이 없어가지고 무슨 고민합니까? 자기의 위치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연예인들 중에도 그 기독교인 연예인들이 뭐 아무리 세상이 뭐라 그러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상황을 감사한다고. 정말 무명생활을 오래 하다가 겨우 한번 상 받아놓고 눈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 속에서 그들이 겸손하잖아요. 겸손해지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겸손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감사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답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를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할 게 많은데, 감사가 많은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사실은. 늘 하나님께 받아 누린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늘 보면 오래 가고 평탄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아무리 최고 탑에 그런 걸 찍어도 참, 왜 저 사람이 그렇게 저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여러분 그 모든 명예 권세가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돈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까요? 부자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우린 꾀로는 행복을 버려버리고 돈을 붙잡아요. 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 돈 붙잡고 괴로워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행복하셔야죠. 하나님이 지금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 감사한 환경으로 이끌어 간다는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쁨이 충만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팔 하나 잃고 기쁨이 충만해서 그냥 지금은 감사로 살고 날마다 하루하루 해 뜨는 것이 감사해갖고, 그래서 여러분도 산속에 바위 밑에 깔려가지고 5일 정도 지내보면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런 성도가 교회에 있으면요 목사가 너무너무 힘들다니까. 뭔 얘기인지 아세요? 별일 없이 감사 없이 사는 사람만 봐도 힘들어. 평상의 은혜를 누리는데도 감사 없이 맨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 봐도 힘든데, 정말로 얻어 터져가지고 밑바닥에도 퍽퍽퍽 끼면요 정말 힘들어요. 목사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 그냥 성도가 뭐가 잘못되면 이게 다 자기 죄로 돌아와. 그래서 밤새 자기로 얘기한다니까. 이게 내 죄라고.
내가 잘못 가르친 거고,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그래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데 내가 못해갖고 이렇게. 예, 여러분 말하잖아요. 목사 열매는 성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겪지 않고, 이왕이면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때의 역정을 좀 내는 이유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도 역정 내면 기분은 나쁠지 모르겠어. 근데도 조심을 하더라는 거야. 효과가 있더라고. 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지나가면 아마 신앙 엉망진창 됐을 겁니다. 근데도 그렇게 가다가도 막 좀 이렇게 하고 이러면 그래도 또 좀 정신 좀 차리고 아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좀 실수했네 이런 생각들을 그래도 한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좋은 게 좋은 거죠. 이러고 내비두면요 그 수렁으로 내려가는 깊이가요 엄청난 속도로 달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좋은 환경이 아니라 감사한 환경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믿고 깨달으셔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10,000가지 감사의 거리가 있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다 감사하죠. 다 감사한 거예요. 저는 빛이 있어갖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천만에 만만해요. 빛이 있는데 직장이 없는 사람도 있어. 최명희 정도. 빛이 있는데 직장이 있어. 감사해 안 감사해? 아멘하고 봐. 개기지 말고. 그냥 아멘하고 보라고. 다시. 빛이 있는데 직장이 없는 사람도 있어. 돈을 못 벌어. 빛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 어때요? 진짜 죽을 맛이에요. 제가 그 삶을 겪어봤다고. 그게 감사하면 좀 너무 감사한데 나는 빛이 있는데 직장도 없어 감사하네. 이러면요 진짜 그 사람 대단하죠. 근데 그게 보통 그렇게 이제 최명희도 거기에 감사하다 그랬으니까 여하튼 앞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빛이 있는데 뭐가 있어? 돈 벌잖아. 감사하죠. 그러니까 개기지 말고 아멘 하라고.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감사를 해보시라고. 하나님 빛이 많은데 그래도 직장이 있어서 참 jes을 돈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쌀도 사고 또 조금씩 갚아 나가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결핍이 커지면 안 돼요. 감사가 커져야 돼요. 내가 없는 게 커지고 남들이 나한테 못하는 게 커져서 그거에 열받고 살면 안 돼요. 그건 감사가 메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큰 것은 감사여야 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조금 이렇다 저렇다 하면 그래도 걱정들 해주시고 감사하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우리 이민혁 집사님이 이번에 저한테 너무 감사를 하더라고. 목사님 컴퓨터를 주셔가지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컴퓨터 갖고 찬양 들어요 막 그러더라고. 이번에 TV가 고장나가지고 감사가 싹 날라갔었는데 그 제가 준 컴퓨터가 TV예요. TV도 돼요. 그 TV 안 사도 될 뻔했어. 알았어요. 감사하죠? 좋아요. 감사하다 그러더라고. 그 감사한 게 느껴진다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건강해져요. 감사하다 보면. 사람 10,000명이요. 자기의 불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화에서 모든 병이 와요. 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화가 오냐면 감사한 게 더 크질 않고 안 감사한 게 더 큰 거예요 삶에. 여러분 감사한 게 더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다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 생겨지는 어려움들을 더 크게 보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감사를 크게 보셔서 그 감사가 그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눌러버리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의 은혜들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감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이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언제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감사는 자꾸 우리를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냥 화딱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사울을 좋은 환경으로 내비뒀더니 좋은 환경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고 자만했죠. 자만. 그래서 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낮추셨는데 낮추시면 뭐 해야 됩니까? 그게 감사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는 끝까지 자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났어요. 여러분 다윗은 계속 낮추고 했더니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높여줬는데 여전히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에게서는 자만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감사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가 쓴 시편에는 다 감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래요. 근데 주님이 나를 해주실 거예요,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 끝나요. 감사가 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찬양시는 다 감사시예요. 여러분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없을지라도 할 수 있는 것. 뭐 할 수 있나요? 그럼 설교 끝났어요. 제목만 듣고 여러분 답을 알아버렸어요. 예? 그러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없을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우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그죠? 없어도 감사는 할 수 있어요. 감사는 돈이 안 들어. 감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는 돈이 안 들어요. 근데 왜 안 해요? 안 하니까 이런 설교 제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답을 맞췄으니까 설교를 최대한 빨리 또 이 귀한 주일 저녁에 또 월요일 날 출근도 해야 되는 우리가 그죠? 이왕이면 좀 월요병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좀 웬만하면 빨리 한번 가보는 방향으로 저는 늘 다짐을 합니다. 예. 여러분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이 하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근데 하박국을 불러요. 하박국을. 참 고단하고 어려운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고단한 때예요. 뭐냐면 나라가 완전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이죠. 이런 갈대아인들이 와서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여기저기 막 사람들을 옮겨놓기도 하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 토지가 있었지만 누구도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고 바벨론 왕이 세우는 왕들을 죽이기도 하고 여하튼 나라가 그냥 너무나 어려운 이런 고통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것을 오늘 영감을 받았던 하박국은 어떠한 것으로 말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가? 여러분 원래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는 못 맺는 나무라도 뭐는 무성하냐면 잎은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해.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 좀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을 아유 저 무화과 나무 이렇게 표현해요. 옛날에는 예? 이 시대 저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막 이 나무 줄기 무성함을 보면 감히 열매가 막 수박 같은 게 달려있을 것 같은데
가면 뭐 이 엄지손가락만한 조그마한 게 달려 있든지 말든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참 무화과나무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뭐냐면 말만 많고 겉만 번지르르 하고 열매가 없고 속이 없는 실질적이 못한 그런 사람을 무화과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인으로 예수님 표현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이라도 번지르르 해야 되는 이것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사람들 겉만 번지르르 해서 있는 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것도 흉내를 못 내는 거야. 겉에 흉내 막 그래도 내가 돈이 없지 가후가 없냐 이것도 못해 아야 소리를 못 낼 정도로 무너진 거예요. 얼마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는지 이해 가시죠? 그냥 없어도 있는 척하고 다니면서 그죠? 이러고 살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밑바닥까지 쫓아내셨는지 이제는 없는데 진짜 있는 척도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잎이라도 열매는 못 맺어도 잎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원래 잎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가 탐스럽게 많이 열려요? 원래 포도나무는 열매는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열매가 많이 열려야 되는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황량한 토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요. 주님이 자기를 포도나무다 감람나무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난 참 감람나무 뭐 그죠? 근데 이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고요. 연료로도 쓰이고요. 약으로도 쓰이고요. 음식이 되기도 하고요. 또 왕들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 기름 부을 때 제사장 기름 부을 때 이 감람류를 붓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나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소출이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밑바닥에 곤두박질 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극단의 밑바닥 생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때 누굴 불러요? 하박국. 왜 하박국일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밑바닥에 공두박질 쳐서 꼬꾸라져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허세도 부릴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자존심 허세도 부릴 수 없을 정도로 밑바닥에 꼬꾸라져 보신 적 있어요? 저도 굉장히 허세 부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밑바닥에 꼬꾸라질 때가 있었어요. 주머니에 1,000원 한 장이 없는 때. 여러분 그런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가? 오늘 그때 하박국을 부르시는데요. 오늘 하박국이 이 청량한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에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거기에 포도나무가 무성해지고 그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열리고 감람류에 기름이 막 흘러넘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만한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박국은 뭐가 위대해서? 하박국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환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누구를 찾고 계시는가? 원래 감사라고 하는 말이 고대 라틴어 그라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 그라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쁨을 주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 기쁨, 감사 이게 다 사실은 같은 언어로 어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와 기쁨은 띨레야
뛸 수가 없는 그런 건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부르는 게 뭐냐면 그 애가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배할 때도요, 태도가 그 사람의 예배를 실패하게 하기도 하고 성공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을 안 두드리는 심령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백성들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제가 낮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이 문을 안 두드려 놓고 너 왜 나를 못 만나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을 두드리셨어요. 여기 나온 모든 사람이. 근데 문제는 태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감사의 태도. 더 세밀하게 말하면 감사의 태도가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태도가 이미 감사가 없이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요, 예배 내내 인상 쓰다갑니다. 예배 내내 기쁨이 없어요. 예배 내내 모든 게 다. 그래서 여러분 태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이 예배, 작은 예배 실패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예배 작은 것 하나가 실패할 때 큰 것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되게 사랑스러우신 하나님이시어서 여러분 찬양할 때 억지로라도 찬양했느냐, 내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어떻게든 내 말씀으로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느냐, 이게 큰 것을 주느냐 안 주느냐로 하나님 결정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큰 거를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예배에 집중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절대 큰 거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작은 거 하나, 작은 것 하나, 내가 내 것으로 받아보려고 하는 것, 정말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의 예배로 내가 받아보려고 하는 그 심령, 태도. 그래서 예배도요, 예배하려고 하는 태도는요 졸립지가 않아요. 집중이 됩니다. 근데요, 그냥 올 때부터 앉을 때부터 예배하려고 하는 태도가 결여되며 버리면 일단 아무것도 안 들려, 귀에. 왜냐하면 그냥 예배할 마음이 없거든. 오늘 뭐를 받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것부터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그래서 예배하려고 하는 태도, 오늘 감사하려고 하는 태도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하박국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밑바닥에 곤두박질 쳤는데 감사하겠어요? 그게 그냥 감사가 나온다면, 정말 아까 제가 말했지만 빚도 많은데 직장도 없어, 감사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있냐면 감사하는 태도로 자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지만 감사해야겠다. 오늘 하박국이 바로 그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태도를.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태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데, 그의 태도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받으며 남아있는 자들을 너무나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기뻐하는 태도로 자기의 마음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박국을 부르신 이유가 그에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태도를 보셨어요. 그를 찾아내셨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잖아요. 밭에 열매가 없어요. 추수가 돼요, 안 돼요? 추수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이 있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하박국 같은 시대를 겪는다고 우리가 본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박국이 자기 상황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죽겠습니다. 이거 우리를 다 지금 멸절시키실 양입니까? 이게 뭐예요, 아버지? 그럼 뭐를 보면? 텅 빈 밭을 보면, 텅 빈 통장을 보면, 그죠? 뭐 이렇게 해야 반응이 오시는군요. 텅 빈 밭, 이러니까 밭? 텅 빈 통장!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밭으로 가도, 이래야 되는데, 밭 이러니까, 밭. 그래서 내가 산을 살려는 거야, 그래, 내가. 좀. 돈 이러니까, 텅 빈 통장 이러니까 마음에 팍 오면서 막, 주여. 여하튼 통장 좋습니다. 텅 빈 통장, 그죠? 그거 보면 원망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하박국의 태도를 보세요.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 그의 시선이 바뀌어요. 상황은 죽겠는데 나는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보면 기쁨이 온다. 이게 태도라는 거예요. 나는 내 눈을 여호와께로 돌리리라.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추수하게 하시는가? 누구에게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통과되어지는 이 밑바닥 인생. 그래서 반드시 통장이 비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밑바닥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감사하는 태도로 그 상황을 가지고 텅 빈 통장 인생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나는 왜 맨날 인생이 이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눈에 들어가지가 못해요. 잘 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의 믿음은 벌써 이미 파손됐어요. 그러나 야, 참 상황은 어렵다, 힘들다. 그러나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그러면 소망이 있다. 그 소망으로 기뻐하려 한다. 여러분, 없어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없어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게 소망입니다. 없어도 할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이것이 연합되면 감사가 나와요. 없어도요,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기뻐, 제가 말했잖아요. 그죠? 기쁘다는 이 원어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감사로 변한다는 것이고요. 같은 다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뻐한다, 감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박국이. 오늘 나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함이 오늘 하박국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힘의 원천을 분명하게 고백하는데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염려하고 근심하죠? 힘이 모으기 때문에 그래요? 꽉 찬 통장. 배불러 갑자기. 꽉 찬 통장. 꽉 찬 통장은 나의 힘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에요. 단어가 틀렸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꽉 찬 통장이 나의 힘이 되니까 꽉 찬 통장이 안 보이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감사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텅 빈 통장 앞에서 누가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힘이 된다면 감사가 나와요. 오늘 하나님이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 이 하박국의 이게 찬양이거든요. 이 하박국의 찬양을 받으세요. 그죠? 무화과 나뭇잎이 없으며, 화도 안 불렀더니 모르겠네.
그러니까 오늘 이 딱 센스가 있었으면 이 찬양을 앞에 딱 한번 해줬으면 딱 그것도 A인데 센스가 딱 있었으면 우리 그냥 그죠? 딱 보고 이거 하박국을 설교다. 그래서 이게 센스 있는 찬양 인도자들은 그날 주보를 반드시 확인해 갖고 하박국이다. 하박국 찬양으로 가야 된다. 이랬고 이제 마치 기도해서 받은 것처럼 막 그죠? 기도해서 받은 것처럼 막 이러면 또 목사가 막 행복해 갖고 오늘 찬양 인도자 기도 많이 했나 봐요. 이러면 기도했더니 어떻게 또 찬양이 딱 맞네. 막 이러면 그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다 보도 그게 은혜가 된다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오늘 찬양 인도자께서는 참 추수감사절에는 잘 맞췄는데 하박국 본문에는 좀 안 맞추신 것 같아요. 이거 안 봤어. 그죠? 죄송합니다. 봐도 모르는 건 그런 용서가 되죠. 예. 여튼 하박국의 그거예요. 그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없어도 그죠? 예. 이 찬양이죠. 그가 찬양한 거예요. 하박국이. 예. 그래도 어떻다고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그죠? 나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찬양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마음이 돌아서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 단순히 그냥 막 웃어가면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 이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태도로 그 마음을 돌리고 아버지 앞에 나의 눈을 돌려서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죠? 우리의 양이 없고 그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태도를 바꿨어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오늘 여러분 태도를 바꿔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 찾고 계신 게 아니에요. 감사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의 노래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데 이 노래가 씨앗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내가 다시 너희가 황량하다고 말하는 그곳, 너희가 무화과 나무집이 없다고 말했던 그곳, 너희가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그곳에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나중에요. 그 외양간에서 우양의 소리들이 들리며 너희들의 밭에 소출이 무성해지며 많은 열매를 추수하며 너희들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이게 여러분 하박국 노래를 받으셨다니까요. 하박국의 이 감사하는 태도의 찬양. 하나님, 나의 힘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 그 추수의 감사의 능력을 하박국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니들이 그렇게 다무었다고 말한 그 땅에 내가 다시 열매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너진 거 기회일 수 있습니다. 감사해 보시죠. 그 상황을 한번 감사해 보시죠. 여러분 하박국과 같은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죠. 나는 너무나 괴롭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태도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황량한 땅이 변하게 될 것이다. 광야에 물이 흐를 것이고 꽃이 필 것이고 수많은 짐승들이 찾아 들어올 것이고 새가 나를 것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같이 될 것이다. 우리 광야소리교가 하나님의 동산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이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하박국의 노래를 부르세요. 하박국의 노래를. 예. 하나님 지금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내 힘입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즐겁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가진 힘이라고요. 이게 꽉 찬 통장의 힘이 아니고 이게 힘이에요. 이걸로 기뻐하셔야 돼요. 이걸로 기뻐하는 사람은 평생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평생 변함이 없으시거든. 근데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힘이 지금 다른 거였던 거야. 힘이. 하나님이 힘이 아니라 딴 게 힘이었던 거지. 오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새롭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서 왔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보통은 추수할 곡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추수할 때가 이미 지났고 정말 추수할 게 많은데 뭐가 없대요?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아버지께 기도하여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진짜 진정한 영적 의미가 사실 오늘 새롭게 각인됐습니다. 오늘 하박국서를 보면서 그랬어요. 그 땅이 사실은 곡식이 없는 것 같지만 곡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과 같은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더 가슴 아프게 오더라고요. 아, 주여. 응답이 없는 게 아니군요. 응답받을 일꾼이 없군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었군요.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건가요? 요즘은 전도가 안 돼서? 아닐걸요. 전도할 일꾼이 없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삶의 예배자. 그게 없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꾼을 구하라 했을 때 사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의 깊은 의도가 너희들 일꾼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 같습니다. 니들이 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제자들 앞에 두고 일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에 두고 일꾼들 좀 왔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나온다니까 가끔씩.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일을 안 해.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하박국과 같은 태도가 없어요. 감사로 전향되는 태도. 여러분 하박국은 귀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하박국과 같은 일꾼이 일어나면 여러분 거기에는 주의 약속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박국과 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한번 노래하시기를 바라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와 찬미를 올려드리시기 바라요. 주여 아이고 밭에 뭐 없다고요? 하나님 뭐 소가 없다고요? 하나님 아유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이 힘이었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통장이 비었다고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돈 빌려줄 사람이 많아요. 이건 끝나는 거야. 하나님 제가 돈이 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이고 잠깐 갖고 가시는 거 다 알아요. 제가 없어도 돼요. 전 하나님이 다 해요. 여러분 부모가 애들한테 돈 주고 다시 뺏어갈 때 있잖아요. 내놔봐 다시. 노래 같은 놈들은 막 울어제끼죠. 뺏어갔다고. 근데 사실 시험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부모들도. 그죠? 어린 꼬맹이 같은 자식들한테. 그죠? 여러분 일꾼이 되십시오. 근데 이 일꾼이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태도가 바뀌면 됩니다. 어려워져고 무너졌던 환경 보면서 원망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보고 힘을 얻어서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황량한 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 땅을 바꾸실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그게 추수감사예요. 우리의 영적 추수감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일꾼들이 생겨야 추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분노로 일관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에 많은 것이 비어있는 그러한 인생 같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태도로 전향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힘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원래 주님이 저의 힘입니다. 태도를 바꿔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방 기쁘셔갖고요. 그 밭에 내가 포도 준다, 내가. 그 밭에 감람나무에 내가 열매가 많이 맺게 할 것이다. 야, 다시 니네 밭은 많은 일꾼들이 웃으며 그 곡식을 거두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그게 뒤에 나와요. 약속하신다니까. 오늘 이 노래를 여러분 부르십시오. 이 노래를. 그래서 여러분, 없을지라도 뭘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없을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